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잠깐만요. 그래요. 32절부터 좀 한번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타,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얻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껐고 칼날을 벗어났으며 약하였지만 강해졌고 전쟁 때에 용맹한 전사가 되었으며 외국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보면 기드온은 힘센 장사였었죠. 근데 그 적군을 치러 가게 될 때 그 민족이 지금 정확하게 가물가물해서 그래요. 어떻게 치러 갔을까요? 그 아말렉 쪽인가요? 등불 그
기름 단지하고 그 횃불 들고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쳐들어갈 때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느님이 그 이스라엘 병사를 계속 덜어내죠. 그래서 300명인가요? 300명 데리고 쳐들어갔는데 싸우는 방식도 어떻게 싸웠나요? 그냥 함성 한번 등불 깨고 함성 빽 지르게 되니까 그 적군이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실질적으로 전투를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뭐냐?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그 힘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엄청난 조직력과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여기 한 명 한 명 다 언급하면 오늘 미사 1시간도 넘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망난이었죠. 그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도 그 삼손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도 아니었었고, 그 드릴라 그 여인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고 나중엔 눈까지 뽑히게 됩니다. 근데 그 삼손이 마지막에 그 필리스티아인들 죽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눈도 안 보이는데 기둥에다가 내 손 좀 얹어달라고 우선 하느님께 기도하죠. 진심으로 다해서. 아마 그 삼손의 기도가 삼손이 살면서 평생 처음으로 하느님을 절실하게 찾으면서 했던 그 한 번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로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기게 돼서 건물을 무너뜨려서 필리스티아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관기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을 때보다 그죠? 그 잡혀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멀쩡할 때 그 죽였던 필리스타인보다 그가 이거 한 번으로 죽인 그 필리스타인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면은 여기 열거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좋은 모습이 뭐냐면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용서 청하고 하느님께 매달릴 줄 알고 돌아갈 줄 아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그렇죠. 입타 같은 경우는 창녀 아들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꼬맹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외국 그 적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강건하게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 여기 일독서에 언급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돌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거,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큰 힘을 또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일독서의 메시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이거 갖고는 할 얘기가 무진장 많아요. 근데 한 2시간 특강해도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악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절이에요? 눈이 잘 안 보여.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이 괴로운 순간이에요. 그리고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기를 바라요. 이게 악이 갖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일까요? 미사 시간, 기도 시간, 고해성사, 또 뭐가 있을까요? 성체조배, 이런 거 다 싫어해요. 죽도록 싫어해요. 내가 괴롭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상관없이,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관계없이. 이게 악이 사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욕망.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 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더러운 영들이요. 자, 12절입니다.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돼지냐? 마침 그 고장에 돼지떼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카베오기 읽어보게 되면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들이 순교하게 됐는데 순교했던 이유가 뭐냐면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순교했습니다. 또 그 7 형제를 둔 어머니 이야기 전에 엘리에제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순교했어요. 왜 순교했느냐?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불결한 동물이었고, 그래서 그 불결함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다. 하느님을 위해서. 그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결하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더러운 대상이었죠. 근데 사람에게서 나와서 악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돼지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더 더러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계속 어둠으로 들어가길 바라고 더 더러운 것을 선택하고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어떤 죄를 저질러요. 처음에는 막 이게 내 마음이 요동치죠. 그리고 나서 고해성사도 합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 죄를 또 저질러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차피 성사 볼 거 이러면서 또 저질러요. 또 해요. 또 해요.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죄를 저질러도 이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고해성사 하기가 싫어져요. 싫어져요.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이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요란하고 더 은밀하고 더 내 영혼을 아주 사로잡게 만드는 그 큰 죄로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고해성사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 실체는 뭐냐?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그 악의 힘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악이 주로 잘 사용하는 죄가 뭐냐?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이게 드러나면 무진장 부끄러운 이런 죄들, 특히 성으로 저질러지는 죄들, 이런 것들에 올가미를 쳐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끝도 없는 어둠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사라지고요.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도 다 사라지죠. 왜요? 예수님과 만나는 게 괴로우니까. 주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복음에서 이 군대라는 막이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1번, 예수님이 군대라는 막이 들린 사람을 만나러 찾아갔다. 2번, 군대라는 막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가 스스로 예수님께 왔다. 몇 번이에요? 예? 몇 번?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께 와서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돼지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걸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걸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몇 절이에요? 6절입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그 왜 왔을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 죽도록 싫어하는데. 왜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을까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 군대라는 마귀 들린 사람, 그 더러운 영의 의지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들리게 되면 그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영혼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영혼이 지배당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느님을 찾고 싶은 갈망, 이 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 다시 내가 용서받고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 자체를 악이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이 행동은 더러운 영이 한 행동이 아니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했던 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예전 성당에 있을 때 깡패가 저한테 찾아와갖고 면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용서받고 싶고 자기 삶을 되돌리고 싶고 그리고 빛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구나.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이런 열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망이 나에게 말을 걸 때 성사 봐야 되지 않을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두드릴 때 그때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께 간다는 마음으로 그 목소리가 두드릴 때마다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9절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 돌려보내시느냐? 가족에게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가족들에게 증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복음이 내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 가족들에게부터. 이것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 내 가정 안에서부터 증언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 가정만 들어가면 입 꾹 닫고 그냥 하느님이고 뭐고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말과 행동 안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그 일이 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비단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 이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고, 오늘 복음 말씀은 악은
하느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아무 상관없는 곳만 선택하고, 더 하느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더 악하고 더 어둡고 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것들만 악이 선택하게 된다. 악은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오늘 일독서에 언급되었던 이 인물들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다 하더라도 악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오늘 일독서에서 언급되었던 이 인물들처럼 우리들도 빛으로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악의 힘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기도하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의 빛 안으로 걸어나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길 바라요. 숙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루를 절대로 오늘 하루는 살아보지 않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사 끝나고 점심 때 되면은 삼정기도도 하시고, 그 식사정기도도 하고 식사하시고, 저녁이 되면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루를 만들지 않기, 이거를 오늘 한번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아멘.